네, 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6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인격과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우리 성경 공부 가운데서 이제 야곱이 결국 먼 길을 돌고 돌아 자기 아버지 이삭이 거하는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정말 20년 만에 아버지와 회후하여 아버지와 회포를 풀고 그리고 잠시간의 시간을 보낸 뒤 이삭은 곧 수명이 다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삭이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야곱 혼자만 이삭의 장례를 치른 것이 아니라 세일산에 살고 있던 에서가 야곱과 이삭이 살고 있던 그 헤브론 땅에 방문해 야곱과 함께 이삭의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한동안 야곱과 에서는 한 곳에서 머물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과 에서가 머물던 헤브론 땅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허락하셔서 야곱은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거느리고 있던 양떼들이 정말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야곱만이 부자가 된 것이 아니었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에서 또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 엄청나게 많았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둘 다 수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둘은 한 장소에서 머무르기엔 서로가 너무나 큰 세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아버지의 고향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고향인 이 헤브론 땅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이주를 하지 않으면은 둘 사이에 재산으로 인해 큰 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두 사람 모두가 재물을 잃는 공멸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 과연 누가 아버지와 자기의 고향 땅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과거에도 한번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마주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 둘이 함께 거주하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재산, 롯의 재산이 너무 많아 두 사람이 한 자리에 거할 수 없게 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 또한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누가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갈 것인가 하는 그 문제 말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먼저 롯에게 양보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내 조카 롯, 내가 사랑하는 조카 롯아, 너가 오른쪽으로 간다 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고 너가 북쪽으로 간다 하면 나는 남쪽으로 가겠다. 너가 먼저 선택할 권리를 줄 것이고 너가 선택한 그곳으로는 내가 이동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믿는 자로서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을 롯에게 보여준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땅을 선택한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롯이 선택한 곳, 정말 에덴 동산같이 물이 넉넉하고 푸른 초장이 넓게 펼쳐져 있는 소알 땅을 먼저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한 그 소알 땅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알 땅에 반대된
그곳으로 이동하여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자리를 양보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한 야곱이 과연 에서에게 먼저 이 고향 땅을 양보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런데요, 아브라함과 달리 야곱은 에서에게 먼저 양보를 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달리 야곱은 에서에게 먼저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서가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에게 먼저 말하여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향 땅을 떠났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서는요, 평생 야곱에 의해 피해를 보고 또는 손해를 보고 살았던 자였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긍휼함을 베풀지 않아 그의 장자권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고, 또 야곱이 그의 아버지와 에서를 속임으로 인하여 에서가 받아야 할 이삭의 축복을 대신 가로채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에서는 자기가 받아야 할 만한 축복을, 자기가 갖고 있어야 할 그 장자권의 명분을 모두 야곱에게 빼앗겼다는 것을 우리가 이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이 이삭이 죽은 상황에서 야곱아, 내가 이 아버지의 땅을 가져야겠다. 내가 아직 명목상 너의 형이지 않니? 그리고 내가 너에 의해 피해본 것이 너무나 많으니 내가 이 아버지의 땅과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야 하겠다. 너가 나를 위해서 이 땅을 떠나주지 않겠니? 이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은 너무나 넓은 땅이기 때문에 너가 나를 떠나서도 충분히 거주할 곳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에서가 야곱에게 말을 해도 야곱은 이 제안을 거절할 명분이 하나도 없는 자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위해 야곱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였던 에서는 이제는 야곱을 위해 이 아버지의 고향 땅, 자기의 고향 땅을 양보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먼저 보이고 있다는 것,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자기 고향 땅을 양보하고 이제 자기가 가나안에서 얻은 모든 재물들, 모든 가족들, 그것들을 데리고 이제 에서는 헤브론 동남쪽에 있는 세일산으로 이동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과정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험난한 과정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에서는 자기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에서의 아름다운 용서로 인해, 에서의 아름다운 양보로 인해 야곱은 자기의 아버지가 살았던 그 헤브론 땅, 그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에서보다 야곱이 먼저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비록 야곱이 정말 이 고향 땅을 떠나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말만이라도 에서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할 것입니다. 형님, 제가 그동안 형님에게 너무나 못할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형님을 위해 이 고향 땅을 양보하고자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너무나 넓은 곳입니다. 제가 형님을 떠나도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를 지키고 저를 보호하시고 저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형님이 아버지의 이 고향 땅을 취하시고 제가 이곳을 떠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야곱이 먼저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야곱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 먼저 믿는 자로서 양보하고 먼저 떠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아름다운 양보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지만 세상이 원하는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오히려 에서가 보였다는 것이 조금 이 말씀에 있어서 아이러니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가 아름다운 모습, 즉 하나님의 거룩, 죄에서 멀어진 모습과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세상은 우리에게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에게서 조금은 멀리 떨어진 에서에게 이 모든 것을 먼저 양보함으로 나갔어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 안에 들어있던 야곱이 먼저 양보하고 야곱이 먼저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니라 에서가 먼저 그 모든 것들을 행하며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합당한 인격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가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거룩과 사랑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과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냐 없느냐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별개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야곱에게서 분명 배울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야곱이 매일매일 매번 하나님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신앙의 모습, 끈질긴 그 신앙의 모습, 우리는 그것을 야곱의 삶을 통해 마땅히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 내가 모든 것을 피해보고 내가 모든 것을 손해보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양보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 것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다라는 것, 우리가 그 모습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삶에서만 야곱의 신앙을 배우고 야곱의 삶에서 야곱의 인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야곱의 삶에서는 야곱의 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에서의 삶을 보고 에서의 인격적인 모습을 배울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신앙과 인격, 이 두 가지가 완전히 하나 된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기쁨과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갖출 뿐 아니라 온전한 인격을 갖추어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저런 아름다운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스스로 보이고 스스로 증명하며 살아갈 때 그제서야 우리는 신앙과 인격이 완전히 조화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신앙을 배우되 야곱의 인격까지는 배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야곱의 신앙적인 모습을 배우며 우리가 에서의 인격적인 모습, 먼저 용서하고 먼저 양보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하나 되었을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제는 신앙과 인격이 온전히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